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올 것이니 준비하자. 우리는 그 길을 닦아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오신지 알고 있죠. 이분이 이사야로부터 예언되었던 세례 요한이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으로 봤을 때, 물론 세례 요한 시점에서도 이미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지금으로는 이미 오셨죠, 올라가셨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러 나아간 것이죠.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렇게 세례 요한이 나누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나누기로 할 것인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오늘이 바로 대림절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 좀 단어가 생소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알지만 대림절이라는 단어가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주보 한 구석에 이제 대연절 제1주 이렇게 적혀 있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청년들 교회 다닐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절기 공부를 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하니까 이제 대림절에 알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 대림절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게 사실 뭐 3대 절기에서 우리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이렇게 한국의 3대 절기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절기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잘 나누고 준비하고 싶어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림절은 조금 설명드리면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뭐 한자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대림절은 또 성탄을 축하하는 시기, 성탄이 4주 남았구나라고 깨닫는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어떻게 제스처를 표현을 하면 되는지 우리가 이 점검하는 시간이 대림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번의 대림절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비크리스천들에게는 그냥 빨간 날이에요. 쉬는 날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쉬는 날, 그렇죠, 그렇다고 쉬진 않겠죠. 25일 아침 예배도 드리러 올 것이고 24일 날 전야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보낸다면 이 비크리스천들과 다를 것이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삶에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했느냐, 성탄 준비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냐, 세례 요한처럼. 다음 주는 마리아입니다. 이 인물들이 있어요.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성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요, 이미 올라가셨는데요 알고 있는데, 이게 그 태어난다 의미가 진정으로 안 돼. 이게 사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때 축하를 해줘야 뭔가 축하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생일은 그것만큼 이렇게 또 감동이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아이가 태어나서 첫 해가 지냈을 때는 되게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해가 지나갔을 때는 감동이 없듯이 이 성탄절의 의미가 좀 우리가 무색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새겨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3가지를 나눌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늘 했던 이 3가지 모습 중에 제가 3가지를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하였다 쓰여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이냐, 그냥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광장으로 나가던 길가로 나가던 사람이 많이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는 뭔지 알고 있죠? 전할 전 길도. 한마디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광야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나심, 그 이사야부터 전해 내려왔던 이 예언자가 바로 지금 왔다, 태어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은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음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었어요. 이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한 아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하게 탄생되었고 그는 정사를 메었다. 한마디로 그는 우리의 왕이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어요. 그런 예수께서 지금 오셨던 것을 세례 요한은 아니까 기뻐서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중요한 사실을 만인들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좀 더 간단하게 합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 그가 오셨다. 지금 세례 요한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모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처럼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떠한 정보보다 이것보다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최근에 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아내랑 사모랑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니까 이제 주변에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와서 정보를 주더라고요. 어떤 제일 유익한 정보가 뭐였느냐? 그 LH 얘기하면 되나요? 뭐 어차피 광고 아니니까 상관없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신혼부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청아 얼마까지 된대, 이런 게 있대 하니까 이제 제가 가서 찾아봤죠. 그 덕분에 결혼을 해서 집에 대한 부담이 좀 사라졌어요. 집에 대한 부담, 어디서 살아야 되지라는 그 주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또 여러 정보들을 얻으니까 제가 결혼을 하는데 낫더라고요. 예식장은 어디 가는 게 좋다, 식대는 보통 얼마 정도 한다, 이런 것부터 해서 이런 정보들을 얻으니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좋은 정보는 나눠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 나눠야 됩니다. 단순히 그 전세자금, 신혼부부를 위한 이 제도가 있는 것을 알음에도 제가 이렇게 큰 수혜를 입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정보이자 기쁜 소식이냐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식을 기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 데려오기 위함 아니에요. 영업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쁜 도를,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너무 과하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뭐 가가지고 이번 12월 25일 날 성탄절이래요 하면 되게 멋쩍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들고 가보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마음을 담아서 가져가서 주면서, 그렇죠? 빈손으로 가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 이웃에게, 저도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해 볼 거예요. 저는 좀 밥을 사줘야겠죠. 그렇다고 뭐 과자 한 봉지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기쁜 소식을 이들에게 전하고, 나의 이 기쁜 소식이 이들에게도 정말 귀하고 기쁜 소식이 되기를 그 바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작은 거라도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가가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우리가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저 전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이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똑같이 얘기한 건데 이게 적는 사람마다 조금 포인트가 달라서 다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하는 자다. 외치는 자다. 이사야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예언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그대로 예언했잖아요. 세례요한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전하는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구원시킨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그 사실을 알고 전하는 자라. 광야의 길을 외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담 가질 필요 없는 거,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구원은 우리가 시키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도 복음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전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시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 외치는 자라는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외친다는 표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이 벌판에서 광야에서 외치면 뭐가 돌아오겠습니까? 그냥 소리는 외치면 퍼져나가고 그냥 그나마 여기는 지하니까 좀 몰려서 돌아와요. 메아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광야 외치면 뻗어나가거든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입니다. 그냥 누가 뭐라고 하던 어떤 소리가 이 소리가 나에게 좋은 것으로 보답이 오던 어떤 결과가 있던 상관할 바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외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오심을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반응 없더라고요. 길가에 나가서 차를 줘도 좋은 반응 없더라고요. 귀하신 분도 있는데 그냥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치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전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를 보니 세례 요한은 회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는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외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내면의 제 두 번째라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탄생 기뻐해야 될 일을 왜 회개로 이어가죠? 좀 되게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어렸을 때 부른 찬양이 있어요. 집사님도 아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후렴 부분,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 갈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내 안에 이전 것들, 악한 것들은 다 없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거듭나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하였으니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청하다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천국은 거듭나야 갈 수 있어요. 거듭남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찬양합시다. 기뻐합시다 보다 가장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온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 시민이 되기 위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선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이 죄사함,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시작이 회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여러분 길 찾으면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짜고짜 보자마자 주사님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면 이제 좀 이상하게 보실 겁니다 아마. 네, 요즘 같을 때는 신고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그러나 이것을 들었을 때에
그 당시에도 나오는 자들이 분명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3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림절을 맞아야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할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회개 없이 세례를 받으려는 자들이 또 있었어요. 7절에서 우리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때 유대인들에겐 선민사상이 있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에겐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왜? 세례를 받은 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 종교적인 행위에서 이들에게 봤을 때 세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나왔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꾸짖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 선민사상 버려. 하나님은 이 돌들도 후손으로 만들 수 있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후손이란 자체는 아무런 부질도 없고 의미도 없어.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죄산 받는 거 아니야.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 너희도 어서 회개해라.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지금 세례 요한이 이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뉘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종교 행위를 즐기는 자들인 거죠. 거룩한 척, 아니면 나의 마음을 양식을 얻으려. 이 교회에서만 생활을 해도 굉장히 누릴 것들이 많거든요. 문화적으로 누릴 것도 많고 정서적으로 안정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껍데기뿐인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봉사를 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고 행위를 할지라도 회개함 없이 죄사함 없이는 아무 열매도 없는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회개할 수 있기,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내 죄를 내가 알았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회개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또 무엇을 얘기했느냐? 삶의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삶의 변화. 우리 누가복음 3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예요. 세례 요한은 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1절까지만 읽어볼게요. 네. 세례 요한이 꾸짖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주라. 먹는 것이 나눠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부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옷 두 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 많은 자에게만 나눠줘라. 부자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비싼 음식점에서만 밥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열어줄 수도 있죠.
된장찌개랑 밥 하나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밥을 대접하려는 그 마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꼭 비싼 옷을 사줘야겠습니까? 사실 주사님, 오늘 저는 굉장히 기쁜 얘기 하나 하자면, 제가 그 전도하다가 항상 폐지 줍는 할머니가 돌아다니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2주 동안 찾았는데 못 봤어요. 그 이후로. 오늘 아침에 오다가 교회 오는데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드리려고 이제 저희 어머니 패딩을 몇 개 제가 빼왔거든요. 근데 그 교회 와서 나한테 빨리 패딩 가져와. 그다음에 차 부랴부랴 끌고 가가지고 간신히 할머니 따라잡아서 패딩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패딩, 두꺼운 패딩, 비싼 명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이 겨울 되게 얇은 옷 입고 계셨거든요. 그거 하나만 입어도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이거 나 주는 거야? 감동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당장 겨울이 추위 떠는 이들에게는 비싼 옷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배고픈 이들에게는 레스토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그릇에 밥 한 공기라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을 그럴듯하게 내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뭐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서 티가 3장이니 2장은 나눠주고 바지는 하나밖에 없네? 이건 못 나눠주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라.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가져라. 지금 세례요한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을 함께 12절과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원이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정으로 거두지 말고, 이 부정으로 거두다 보니 사람의 것을 무너뜨리지 말고,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고 무너뜨리지 말고 성실하고 정직하라. 지금 세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대는 남을 짓밟고 빼앗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치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만약 빼앗길지라도 빼앗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라는 세례 요한은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은 또 얘기하죠. 급료,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욕심 부리지 마. 일한 만큼 받아가. 정직하게 대가를 확실하게 해. 더 욕심내지 마. 청렴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나누는 삶, 정직한 삶을 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진정으로 죄라고 우리가 뉘우치면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에이, 사람들도 그러는데, 아유, 세상에선 더 그래요, 목사님, 전도사님. 아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정도는 양반이에요. 양심 있는 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세례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오해하지 않을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변화했을 때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내가 변화했을 때 천국의 삶을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삶을 변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순간, 내가 인간은 연약해서 작심삼일에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덮어주시며 그 은혜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순간 이 죄가 떠나가도록, 이 죄를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내가 그 죄를 알았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얘기하는 것이죠. 변화된 삶. 어떻게 보면 이 변화된 삶이 결과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변화되려고 노력해라. 다시 한번 회개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대림절을 보내며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을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은, 성탄을 기다리며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회개라,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영광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방법은 어떠한 퍼포먼스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가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준비한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 행사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한 성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분위기에 맞춰 흙만 가득한 껍데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진정으로 기억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잘 준비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겉만 번지르한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성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 기간 동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함으로, 전함으로 그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삶이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성탄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 즐거움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감사로 기쁨으로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알고 우리가 진정으로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이 변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인해 삶이 변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주의 사람에게 베풀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웃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함으로 우리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그저 외치게 하시옵소서. 전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하심을 기대하며 아버지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저 우리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하여 성탄절을 주님 진정으로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나아간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었듯이 이 교회가, 아버지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며 새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며 주님께 은혜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을 얻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강하게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변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드러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